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더불어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른 남성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 준비해서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4부로 드리는 찬양을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이 화음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대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매월 첫째 주는 특별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훗이 죽었습니다.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있었지만 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지 이런 반복적인 죄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에 빠지고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다시금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사실 이 사사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며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또 범죄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1884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는 개화되기 시작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어 갔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조금씩 바꾸어가고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일제강점기가 있었었죠. 3.1운동을 주도하던 33인의 대표 중에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고 한국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1938년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전국 장로교 총회가 열립니다. 27개 노회에서 86명의 목사와 85명의 장로 그리고 선교사 22명이 함께 이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총회에서 긴급 동의안이 제출됩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적 의례지 종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사참배를 허락하자 하는 동의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 곧바로 제청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홍택기 목사님이 이 제청을 받고는 이제 회의를 주관할 때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라면 아니요 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네. 아니라면 아니요 하시오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땅 쳐버림으로써 가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곳에 와 있던 일본 경찰에 의해서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발표된 선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한국 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해달라. 이것이 교회의 지침이다. 이렇게 내려버렸습니다. 신사참배가 결코 국가의식이 절대 국가의식임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이듬해 열린 예장 28회 총회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본 왕에 대한 참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회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교회당 밖에 서서 일본 쪽 동쪽을 향해서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으로 총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요배가 예배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미가요와 한국신민서사를 제창한 뒤에 비로소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설교 후에는 일본군 장명과 동양 평화를 위한 묵도도 함께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식이라던 신사참배가 결국 예배의 일환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예배 중에 그 행사를 다 같이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일본 왕을 섬기는 건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가 일본 섬기기에 앞장서게 됩니다. 총회에서 국방헌금을 모으고 일본군 위문금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때 모았던 돈으로 일본 전투기를 하나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기 이름을 애국기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비행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선 장로호라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에 있는 장로교에서 비행기를 사준 것이다. 이래서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런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해방했으면 이 신사참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기득권을 가졌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거는 국민의식이었고 국가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였지 우리가 회개할 일은 아니다 라고 그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한국교회를 보고 계셨을까요? 아마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도록 하셨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곳이거든요.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가나안인 하솔 왕의 손에 도리어 정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쫓김을 받는 안타까운 결과,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무기, 최신식 무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기를 함부로 쉽게 다룰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철을 잘 다루어서 병거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기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들에게는 탱크 900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소총 들고 나와서 총을 땅땅거리며 싸우고 있는 형편에 그들은 탱크를 들고 와서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여기 학대했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 왕이 이스라엘을 20년간이나 쥐어짜고 학대하며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5장 6절에 드보라가 승리하는 그 내용의 노래를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 대로는 못 다니고 숨어 다니는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살지 못하고 숨어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속에서는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철제 무기, 철권 통치에 맞서 이번에는 여성 사사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4절에 드보라 사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죠? 왼손잡이 장애인 에훗을 세우시더니 이제는 당시 시대에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고 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처음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이었잖아요. 양치기 소년. 그냥 양 물맷돌 들고 나오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서 싸울 때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습니다. 랍비돗이라는 뜻은 횃불 또한 화염 또는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라는 이름은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가 지금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하면서 그곳에서 재판을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사기 저자가 그 당시에 드보라가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종려나무는 야자나무, 그러니까 대추 야자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대추 야자나무에 드나들면서 야자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니까 그곳에서 달콤함이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드보라 사사가 세워지니까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달콤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이 울며 불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것에서 구원해내는 방법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묻게 되었고 또 감당했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일제치하에서 회복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회개하지도 애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은 갈라지게 되었고 북한은 공산당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평양. 평양은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그래서 당시 평양을 뭐라고 불렸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도시다. 그랬던 도시가 공산 정권에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범죄가 있었습니까? 바로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총회가 있었던 것이죠. 대부흥이 일어났던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도시가 되었고 이후에는 아예 하나님조차 믿지 못하는 그런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측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회개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떵떵거리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6.25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소총만 들고 있었었죠. 900대의 철병거 앞에서 무기력했던 이스라엘의 군사처럼 남쪽 군사들은 소련제 탱크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겼다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치욕 아닙니까? 그리고 2달이 안 돼서 부산, 포항, 대구 조금 일대를 제외하고는 완전 우리나라가 다 북한군에 넘어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부산의 제1영도교회에 모여서 기도 모닥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소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무선 선교사님이 그 청소년들을 이끌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SFC, Student for Christ라는 우리 고신교단의 청소년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귀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쟁 중에 SFC 전국대회가 모였어요. 1952년? 아직 휴전 전이잖아요. 여전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전국대회가 열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지 하는 것을 신앙의 글에 써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들의 결기 있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풍전등화의 한국,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세워지도록 하셨고 그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저는 메가더 장군이라는 이름만 기억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존 메가더인 줄 알고 구글에 존 메가더 쳤더니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근데 다행히 더글라스 이 메가더 장군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는 친척지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더글라스 메가더 총사령관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극적으로 성공하도록 하고 서울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한국은 정말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믿음의 걸음을 전진해 나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시금 범죄,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성 사사 드보라를 등장시키셨습니다. 근데 여성 사사가 드러났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남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하솔왕에게 시스라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드보라 장군에게는 드보라 사사에게는 바락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바락 장군의 모습을 한편 보다 보니까 참 안쓰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 장군을 불러다가 시스라와의 전투를 요구합니다. 바락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약속했다 승리하도록 그렇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드보라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락은 뭔가 자신 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락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스라의 900대의 병거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적의 무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라는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자기가 못하겠다고 드보라 같이 갑시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고 당신 안 가면 나는 안 갈게요. 그러니 드보라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승전하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간접적으로 참석하니까. 오늘날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채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듯 하다가 멈춰버리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산상수훈을 저도 또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팔복의 개념도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분노와 멸시, 탐욕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팔복의 은혜를 누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는 평안과 기쁨, 은혜와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주시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싶은데 근데 정작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락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바락의 그러한 대답에 드보라는 재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감당해 나갔지만 안타깝게도 바락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네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 너도 이번 이 상황 속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누리지 못할 거다. 오히려 그 영광은 다른 여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드보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미적거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길까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직접 친히 체험해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시죠. 안타깝게도 바락은 주저함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좀 직접적인 순종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곳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일들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마음 먹고 나면 일이 다 되잖아요.
마음 먹기까지 힘들어서 미기적거리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지는데 내가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언제 시간 갔는지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기만 했다라고 여겨졌던 그 일이 어느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앞에서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락 앞에 900대의 철병거가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900대의 철병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건 넘어야 계시는, 그것을 압도하시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좌절되죠. 낙심되죠.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때는 울며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 앞에서 하나님 동행하며 맞서 싸워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저하고 망설이면 은혜의 기회는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그것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위험 것들,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은혜의 기회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